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보니 비가 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비가 제법 많이 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 오실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다시금 오실 텐데 언제 오실까? 많은 분들이 월요일에 오실까? 혹은 뭐 수요일에 오실까? 뭐 금요일에 오실까?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력한 설은 언제냐 하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날 가장 작은 사람들이 예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지 않으면, 하나님 사모하지 않으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어떻게 그 예배에 올라오겠냐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만나시기 위해서 수요일, 비 오는 금요일 저녁에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비 오는 날 꼭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잘 안 하시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들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저희 비 오는 주일 오전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도 주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당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기념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비에 그 돌이 다 젖어 있는데 그 말씀이 다시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또 그 사랑 안에 깊게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경주에서 성장을 하시고 그리고 개성학교 다니셨던 시인 박목월이라고 하는 시인, 이분이 태어난 곳은 경주가 아니지만 이 경주에서 성장을 하셨고 또 이제 개성학교 대구에서 이제 다니셨던 분인데, 시인 박목월 선생께서 조지훈이라고 하는 시인과 함께 시로 교우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두 분이 아마 젊은 날 경주에서 아마 얼마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고, 특별히 경주에 가면 건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건천을 거닐며 느꼈던 감흥을 가지고 이 조지훈 시인이 완하삼이라고 하는 시를 지어서 친구 박목월에게 시 선물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 시를 이제 너무 시가 아름다우니 그 시를 선물로 받고 난 후에 답시로 지었던 시가 나그네라고 하는 시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젊은 시인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시를 선물하고 또 시를 선물 받는 참 매력 있는 참 이런 배경이기도 하거니와, 이 두 편의 시를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미지가 시어 가운데 참 아름답게 드러나 있습니다. 강 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시가 참 이렇게 서정적이고 또 목가적이고 참 아름다운 그런 시입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시 들으니까 좋은 것 같으십니까? 여기는 좋은 것 같고 저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시가 참 들어보면 운율도 있고 참 서정적이기도 하고 참 좋은 시입니다. 원래 박목월 시인은 이제 시 인생을 사는 말년에는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주 깊게 고백했던 그런 신앙 시인이기도 했지만, 나그네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해서 자연 가운데 동화된 참 곱고 아름다운 서정시의 규범을, 가장 뛰어난 서정시라 그러거든, 우리나라 시 가운데에서 그런 시의 규범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밀밭입니다. 밀밭이라는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이라는 말로 이 시가 시작을 하는데, 이 시의 아름다운 배경이 밀밭이기도 하고, 또 이 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면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우리 삶의 일반적인 보편화된 풍경을 가리켜서 밀밭이라는 말로 그렇게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서정적이고 평화로움을 담고 있고 목가적인,
여러분, 우리 한국의 풍경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모든 풍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하는데, 참 선물 같은 풍경을, 배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향수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이 향수라는 노래가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 시를 가지고 이제 작곡된 이 노래가 향수라는 노래인데,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이렇게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런 시입니다. 보통 이게 시감이 살아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탄식을 하는데, 아무도 탄식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시감이 많이 없으신, 참 이 시 참 글귀 기절기절이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저도 이 노래, 이 시를 부르니까 지금 저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시골의 풍경이 한 자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지 않은 분들은 이런 풍경, 우리 한국인들 정서도 다 있긴 합니다만, 늘 이런 풍경을 그리워하고 또 이런 모습에 매료가 되고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여로움과 한가로움이 이런 시 속에, 어떤 달빛 또 이런 그림들 속에 담겨져 있다, 동경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중년 이상 된 남자분들은 TV 앞에 앉으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시더라고요. 다 거기에 막 그 자연에 매료된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골의 모든 모습들이 평화롭게 보이고 목가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한가롭거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평화롭기만 하거나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TV에 요즘 삼시세끼 같은, 혹은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모습은 철저하게 연출된 영상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평화롭기만 하고 그렇게 쉼만 있고 그렇게 안락하기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 밀밭의 평화로움 이면에는 인생의 고단함과 아픔과 고통이 그 밀밭 이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여행하거나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한 일주일 혹은 열흘, 한 2주일 여행하고 온 사람들은 막 그곳을 예찬합니다. 이야, 너무 아름다운 곳, 너무 평화로운 곳, 너무 귀한 곳. 많은 분들이 그곳의 낭만을 이야기하고 참 그것이 정말 내 로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곳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절대,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대 일방적인 낭만적인 곳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위험이 숨겨져 있고, 삶의 고단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서리서리 자기의 삶 가운데 객해져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이라고 하는 한 배경, 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음성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밀밭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침 밀밭 가운데로 지나가던 그 길에 제자들이 그 밀밭 가운데에서 아마 배고픔 때문인지 길을 내려고 했던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이삭을 얼마 동안 잘라서 자기 손에 잡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좀 배가 고팠을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 보니 그 길을 좀 내려고 밀 이삭을 조금 잘라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장면을 문제시하고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딘가 숨어 있다가 뭔가 이 모습을 계속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마침 잘 되었다, 내가 드디어 건수 하나 잡았다 라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덮치듯 그런 모습, 그런 느낌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디 숨어있던 자들인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자들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자 그곳을 고소하고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 장면을 문제시합니다. 이유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이 날이 마침 오늘 저희가 비 오는 이제 주일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오늘 같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는 것을 문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죠. 또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안식일 규정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 여러분 한 손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시죠? 저는 이 표현이 참 어릴 때부터 어렵더라고요. 어릴 때 성경을 참 많이 읽을 때 한 손 말랐다 이 말이 무슨 표현인지 몰랐는데 간단합니다. 두 손 다 마른 것이 아니라 한 손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이 병든 그 사람을 고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또 사람들이 고소하고 문제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은 오늘 저희가 예배하는 것처럼 주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서서 굶주린 자들의 배고픔을, 배고파 허기진 자들의 배고픔을 애써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대 눈 가운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분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이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저 종교적 율법과 규범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금 배가 아파,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그 인생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 혹은 지금 한 손 말라 이 손에 대한 눈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모양이, 아픔이 잘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잘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도 잘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종교생활과 정말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음의 삶과의 아주 결정적인 어떤 차이, 어떤 간극이라고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신 그때로부터 명하셨던 것이 바로 안식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내가 이렇게 쉬니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는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새 나라가 설 때 다시금 안식일을 지키라 또 명령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법, 단순한 이 법 위에 39가지, 유대인들에 따르면 39가지 계명을 덧붙여서 수많은 것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덧붙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 불을 켜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불을 켜면 안식일을 어긴 거니까 불을 켜지 못하면 밥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국도 끓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만약 불을 켜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지금 옆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건을 옮기지도 못하게 했고, 또 글자는 두 글자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것도 율법에서 39가지 규정 가운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거두어들인 일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오늘 3장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그 농작물을 거두어들인 사건의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이 사람들이 주님께 제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 허락을 했습니다. 다만 그 생명이 위험하거나 혹은 긴급한 경우에만 치료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병자냐 하면 한 손 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자녀가 있는데 이 한 자녀가 아파요. 근데 다른 자녀들은 건강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비록 한 손이 말라 있다 할지라도 한 손 마르면 온몸이 아픈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긴급함과 아픔과 쓰라림에 대해서 그 사람은 지금 죽을 사람이 아니니 한 손밖에 안 말라 있으니 고쳐주면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을 가진, 규범을 가진 종교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들을 꾸짖으셨고, 또 그들의 말라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참 사소한 규정들 같은 거 불켜서는 안 된다. 뭐 이런저런 39가지 규정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참으로 회복의 날로 기쁨의 날로 치유의 날로 보내야 할 그 안식의 시간을 세상 사람들이 더 씌우는 여러 가지 인생의 거미줄 같은 인생의 규범들로 덮어 씌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안식일 주의 날을 함께 보내기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만, 여러분 사람들이 손과 발을 오랫동안 쓰면 그 쓰는 부위에 굳은 살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곱고 부드러웠던 손이었고 발이었는데, 여러분 아이들 손과 발은 얼마나 예쁩니까? 아이들 손과 발을 보면 그냥 이렇게 막 그 발에 입맞춤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너무너무 곱고 향기로운 손과 발인데, 그것이 세월의 시간이 오래 지나가고 하며 점점 더 굳은 살, 또 굳은 모양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굳은 살과 굳은 어떤 것은 인생의 참 어떻게 훈장과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더 얼어붙어서 정말 안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날을 규범으로 사는, 자기의 얽어매어져 있는 어떤 거미줄 같은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사는 모습들 우리가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우리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얼어붙는 것을 빙점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물이 점점 더 얼어지게 되면 어느 한순간 완전히 얼어붙어 버려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빙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빙점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 지점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에도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소설가가 빙점을 쓰게 된 빙점이라는 작품을 쓴 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분은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 홋카이도, 요즘 말로 하면 북해도죠. 북해도 한 마을 작은 잡화점 주인으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평범한 작은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홋카이도의 이 동네 안에 여러 슈퍼가 많이 있었는데, 이 아야코가 크리스찬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맞이하면, 손님들이 찾아오면 이 손님들을 예수님을 모시듯이 반기고 친절하게 환대를 했습니다. 한 손님 한 손님이 오면 그냥 이 손님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반기고 환대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이 잡화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그곳에 많이 넘쳐나게 된 거죠. 손님들이 자꾸만 이 가게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가게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른 가게는 가지 않고 자꾸만 미우라 아야코가 운영하는 가게로만 자꾸만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게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곧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이 아야코가 듣게 되기도 합니다. 남편과 함께 정말 진지하게 어느 날 상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만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동네가 다 함께 잘 살아야 할 텐데, 여기 이웃하고 있는 가게들도 저마다 장사도 좀 잘 되고 잘 돼야 될 텐데 우리만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들이 오면 다른 가게를 좀 이용해 주십사, 함께 권면을 하자, 그렇게 이제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좀 알게 된 이웃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가게로 더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다른 가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가게로 몰려오니 이 부부가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둘 빼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놓지 않은 거예요, 물건을. 왜냐하면 이 물건이 없어야 사람들이 다른 가게로 갈 거니까. 사람들이 오면 이런 찾는 물건은 저 가게에 있으니까 저 가게에 가보십시오. 또 다른 물건 찾아오면 이런 물건은 저 가게에 있으니까 저 가게를 가보십시오. 그렇게 손님들을 보내기 시작하다 보니 어느 날 이 가게에 손님들이 정말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생긴 게 뭐겠습니까? 그때부터 생긴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길고 긴 비어있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일본의 작품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으로 출판되었다고 하는 빙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정말 우리 안에 안식의 마음을 누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참 잘 보여주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너희가 안식과 생명을 누리라 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우리 오늘 그 시간을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거듭 명령을 하셨습니다. 정말 큰 축복의 날, 정말 큰 기쁨의 날, 이 날이 이제 안식일, 주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는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은 그저 쉬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안식하라고 하니까 그냥 오늘 한번 잘 쉬어보자, 이제 허리띠 풀고 막 그냥 겉옷 벗고 한번 잘 쉬어보자. 그거보다 더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그래서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저 또한 저에게 좀 부탁하고 서로 권면하는 것은, 오늘 앞에 서 있는 찬양대의 얼굴만 보고 가시거나 아니면 앞에서 설교를 지금 함께 전하고 있는 김영근 목사의 얼굴만 보고 가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저희들이 한순간순간 짧은 예배를 통해서 이날 온 하루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제의 터널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새 마음과 주님의 새 생각과 주님의 새 능력을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안식하는 날, 옛날 우리 안식일을 가르쳐서 옛날 어른들은 공일이라 그랬습니다. 공일. 그 토요일은 반공일 그 불렀잖아요. 비어있다, 공일이다, 반공일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날 정말 공일이 돼요. 공일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내가 안식하며 주님께 모든 시간을 내어 맡겨도, 내가 세상에서 오늘 이 시간 수고로 일하지 않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근심을 면하고 정말 모든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우리가 오늘 공일로 보낸다고 해도 오히려 이 날을 하나님께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로 넉넉히 품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날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날,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날은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날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이날은 선을 행하는 날이다.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쉬기만 하자, 그냥 뭐 나만 먹고 마시 이런 날이 아니라 정말 이 날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떤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처럼 이날은 막 물건도 사지 말아라, 이날은 뭐 밥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율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이날 주님의 뜻을 내 온 삶으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 안식, 참된 안식과 생명의 날을 함께 보내고 늘 사모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식하셨거든요. 하나님께 정말 힘드셔서 이제 나는 이제 다 지쳐버렸다, 이제 막 너무 힘도 없다, 이래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의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안식의 개념이 이제 일주일만큼 죽을 만큼 살아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막 쉬어버리자, 막 이런 개념으로 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고달프고 세상에 일이 너무 많고 또 세상이 너무 살아오다 보니 너무 힘겨워서 오늘 정말 나는 막, 우리 요즘 좀 거친 표현 죄송합니다, 나는 막 오늘 앵꼬다, 앵꼬, 막 나는 오늘 아무것도 없다,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 오다가 이제 주일 안식을 맞이했는데 이날 지난 6일 동안 삶을 바라봤더니 이 안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월요일도 지켜주셨고 또 수요일도 지켜주셨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지켜주셨으니 오늘 이 날들을 돌아보니까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충만함이 있고 기쁘니까 하나님 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토브 메오드라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 다 그렇게 기뻐하시며 환호를 바라시고 그날 안식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함께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안식일, 이 주일, 이 날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날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이 날의 안식과 사귐을 통해서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누리는 만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안에 있는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차원인지 우린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살지 못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참 안식일답게 보내지 못하는데, 성경은 안식일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안식일 혹은 그 시간이 이제 햇수로는 안식년 혹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 동일한 정신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희년, 50년 만에 돌아온 희년은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종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다시금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 그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빚을 탕감받는다. 그것이 그저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내게 주셨던 모든 빚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 그늘 찬송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다. 우리 안에 모든 내가 종삼고 내가 묶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날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에 누구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짐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종되었던 것들을 풀어주고 해방해 주는 날이 바로 희년이요 안식의 날입니다. 얼마나 기쁨의 날입니까? 회복의 날입니까?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종되었던 땅들도 그날은 풀어주며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 희년이요 안식의 날입니다. 완전한 쉼과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어젯밤에 밤 잘 주무셨습니까? 보니까 좋으시는 분이 없는 걸 보니까 잘 주무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은 푹 자야 합니다. 그럼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잠을 좀 잘 주무십시오. 뭐 쪽잠 잠을지 말고 선잠 자지 말고 잘 주무시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행지, 휴양지에 가서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름다운 휴양지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많아요. 제가 가끔씩 여행을 할 때 가이드들 만나보면 가이드가 처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냐 하면 그런 당부예요. 오늘 제발 오늘 여기 오셔서는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그 당부를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곳에 와서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곳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곳에 와서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 이 밀밭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다툼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 자신에게도 도전하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도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밀밭을 그 아름다운 밀밭으로 고백하며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름다운 밀밭에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제자들을 손가락질하던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더 쉑이라고 하는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좀 책이 두껍긴 합니다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잡으면 한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만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오두막은 참 아름다운 곳인데 어느 날 이 오두막에 비참한,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될 거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두막이 고통의 오두막, 아픔의 오두막, 정말 돌이켜보기 어려운 삶의 자리가 오두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초대장이 날, 이 오두막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오두막에 올라가 정말 피와 눈물이 어려있던 그 오두막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자리로 바뀌는 그 경험이 이 책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책을 올 하반기에 또 한번 좀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좀 한 권씩 저는 제 책을 다시 한번 보니까 소장해도 좋을 만큼 조금 우리 정말 신앙적인, 정말 깊은 신앙의 지혜들을, 가르침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오두막, 나의 밀밭,
나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리에 정말 아름다운 서정적이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그곳을 통해서 써가길 원하시는데, 우린 그것이 오히려 삶의 피비린내 나는 세상의 모양들로, 여러분 우리 지구는 이 모양이 이렇게 가면 얼마 되지 않아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걸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을 그냥 버려두는 경우, 밀밭을 그렇게 망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작고 큰 밀밭과 오두막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들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발걸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